찬양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봤던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가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영화 많이 보시죠? 안 보시나요? 영화 좀 보셔야 되는데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보았던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제일 기억에 지금까지는 남아있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런 명화를 한 분 계시고요. 저는 이 영화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번씩은 꼭 봐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일본 작가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요. 이 영화의 배경은 카톨릭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17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두 명의 포르투갈 신부들이 자신들의 영적 멘토가 일본에서 배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멘토인데 배교했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멘토를 따라서 확인도 할 겸 또 선교도 할 겸 일본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정말 일본으로 가게 되죠. 중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요, 과거 카톨릭 신자였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일본까지 잘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같이 미사도 드리고 세례도 베풀고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일본에서의 박해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한 겁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요, 그 마을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서 관리들이 찾아왔죠. 이제 박해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리더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이는 거죠. 바닷가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신부님들은 그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떠나서 도망갔는데요, 그 주인공인 신부가 도망갔지만 얼마 안 있다가 일본 관리들에게 이제 잡히게 되죠. 그리고 회유를 받게 되는데, 예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성상을 밟으면 같이 있던 다른 일본 크리스찬들을 풀어주겠다, 그것을 밟아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회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밟아요?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하죠. 거부하겠다 그래, 죽인다 그랬거든요, 거부하면. 근데 정말 자기 앞에서 안 밟고 있으니까 일본 크리스찬들을 한 명씩 죽이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끔찍한 광경과 당황스러운 간격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죽게 하지 말라고, 당장 뭔가 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고 침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 침묵하시고요, 관리 중 어떤 사람이 드디어 보다 못해서 그 신부를 다시 한번 회유를 해요. 배교 빨리 하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찾던 그 멘토 있잖아요, 그 멘토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 멘토가 주인공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들어보니까 그 멘토도 똑같은 일을 당했대요.
배교하면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하지만 배교하지 않으면 그 앞에서 너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배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선택을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신부가 듣게 되죠. 갈등을 합니다. 정말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순교하게 그냥 둘 것인가, 사람을 살리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순교하게 그냥 사람들을 내몰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계속 갈등을 합니다. 계속 질문하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침묵을 하시나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 이어지자 결국 그 신부도요, 배교를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했고요, 성상을 밟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배교한 상태로 일본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일본식 장례와 일교의 불교 법명까지 받고 죽게 되었다는 것으로 영화는 그냥 그렇게 끝이 나 버립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그 신부에게 침묵하셨다라고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신부에게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신부는 침묵했다라고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타나 주셨고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신부는 침묵을 느꼈다는 겁니다. 왜 신부는 침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침묵했다라고 느꼈던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 영화는 몇 가지 이유를 보여주는데요. 근데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성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카톨릭은 우리 기독교와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어떤 그림들, 표시들, 그런 성상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 신부도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요, 자신의 믿음을 위해 자신만의 어떤 성상을 만들어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일본에 갔더니 일본 신자들도 보니까 또 자신만의 어떤 성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신부가 가지고 간 그 성상들도 보면서 좋아라 하며 달라고 하고 요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요, 자신이 소중하게 가져온 그 성상을 그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줄 것이라고 했던 그 성상들은요, 그들의 그런 기대와 다르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심했던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그 성상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상을 받으며 기뻐했던 그들은요, 누군가가 순교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 순교의 자리를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면서 그런 장면도 보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 죽죠. 심지어 성상을 가장 많이 받은 마을은 아예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것으로 영화는 나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성상은요, 정말 그들에게 아무런 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 일본의 최고 관리가 계속 그것을 지적해요. 그 성상을 밟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마음을 쓰냐,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의미 없이 죽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만드느냐라고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러며 질책을 하죠. 어떤 부분에서는 이 지적이 맞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내내 정말 성상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상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성상이 자기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것이고 믿음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그 성상을 내려놓은 사람들, 그 성상에 집착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믿음을 보이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순교를 하고 그런 장면을 계속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성상을 내려놨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배교하지 않고 결연히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당황스럽게도요, 성상이 그들의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영화에 보면요, 성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침묵하시더라고요. 성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침묵하셨습니다. 잘못된 물건에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더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기대를요, 영화에서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요한 사도는요,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죠.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하도 잘 고치시니까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몰려오는 겁니다. 뭔가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산까지 예수님을 따라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요, 떡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죠. 제자들은 어디에서 떡을 사서 나눠주기를 원했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좀 특별한 양식을 좀 주기를 원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을 앉혀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더니요, 놀랍게도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이 표적은요, 그들이 기대하던 표적이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모세가 했던 일과 다윗이 했던 일들을 그 메시아가 와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요,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이는 일이었고요, 또 모세가 뭘 했냐면 바다 위를 사람들이 걷게 했죠. 홍해를 걷게 했잖아요. 바다 위를 걸은 겁니다. 또 세계명을 주는 일을 모세가 했습니다. 또 다윗은 뭘 했냐면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하고 또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뭘 기대했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하늘 음식을 먹여준 겁니다. 놀라운 만나와 같은 그런 기적을 그들 앞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잡으러 쫓아다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잡으러 쫓아다녔대요,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셔야 했죠. 그리고 나중에 바다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은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 바다 위에서 제자들은 또 한 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예수님께서요, 풍랑 위를 이는 그 바다를 걸으면서 자기네들에게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요, 바다 위를 걸으셨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모세와 같이 바다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순식간에 예수님께서요, 모세가 했던 2가지 일을 그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2가지만 행한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은 틈틈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확실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면 되죠?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전쟁을 통해서 강력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흥분하죠. 열광하죠.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표적 때문이 아니랍니다. 왜 예수님을 찾는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좋아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메시아인 줄 알게 돼서 쫓아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 배부른 떡을 더 얻어먹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지적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보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표적이 아니라 어떤 육체적 필요, 이 세상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보다 나의 어떤 육체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보니까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신부도 그러더라고요. 그 신부도요, 선교하러 왔잖아요. 목숨을 걸고 선교하러 온 겁니다. 그러다가 핍박이 있어서 이제 다른 마을로 피하게 됐어요. 근데 다른 마을로 피했는데 그 마을에 사람들이 다 순교하는 바람에 그냥 집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쉴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또 쉴 곳도 없는 곳에서 그냥 며칠을 지내야 했습니다. 굶어가면서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굶었더니, 쉬지 못했더니 신부였는데, 목숨을 각오하고 선교하러 온 신부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점 잃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신부가 됐나?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일본에 왔나? 나를 이렇게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의인가? 아니, 죽으러 갔잖아요. 일본에 목숨을 걸고 갔잖아요. 근데 목숨을 걸고 간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이렇게 굶어 죽으려고 왔나? 라고 불평했다니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죠. 죽으러 왔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원래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보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쉬는 것에 어떤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찾는데 너희들은 표적을 위해서 찾고 있다고 하지만 아니라고. 지금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더 배부르고 싶어서 지금 나를 찾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요, 웬만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먹고 자고 입는 것들을 항상 해결해 주시죠. 웬만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웬만하면이란 말을 왜 강조했냐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메시지가 있으면 안 해주기도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안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웬만하면, 정말 웬만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입히시고 재우시고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다 채워주신답니다. 우리의 필요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당신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오병이어로 먹여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셨으면 이제 그것을 믿고 다른 것을 기대해야죠. 다른 것을 기대합니다. 계속 먹고 입고 자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치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이제는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떡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 신부는요, 신부라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제에 갔는데 힘들다고, 먹지 못했다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먹는 것에 집중하고 그래서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에 불과한 성상에 집중하며 성상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더 어려워졌습니다. 잘못된 것을 기대했더니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잘못된 것을 기대했더니 믿음이 점점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잘못된 기대가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잘못된 기대는요, 그것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다 보니 잘못된 기대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지적대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의 주된 관심도요, 오직 먹을 것이었습니다. 배부를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모세와 다윗이 행했던 그 표적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지만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집중해야 하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떠나버렸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충격적인 장면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요, 예수님을 떠났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생명 대신 예수님을 떠날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왜 떠났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것을 채워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 음식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배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처럼 음식을 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음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떡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했죠.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셔야 한답니다. 이것은 비유였죠.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된다는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만 잔뜩 기대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그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육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 그것을 비유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뭐 식인종이 되라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떠나갔어요.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며 떠나갔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에 집중했다 보니 그것을 비유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먹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정확하게 비유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 옆에 있죠.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69절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바른 기대를 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에게요, 바른 기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십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기대는 바른 기대입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단순히 먹고 입고 자는 것, 배부를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요, 예수님만을 기대해야 됩니다. 다른 것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것, 분에 넘치는 것, 과한 것을 기대하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신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과한 것을 기대하다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우지 않으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니까요. 뭘 도우셨냐면 그들이 일본으로 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길이었는데요, 그 가는 길을 평안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신자들을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신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복음을 못 전할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멘토를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멘토를 만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출발하면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요, 다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다 채워졌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이 채워지니까 또 다른 기대를 하는 겁니다. 욕심이 생긴 겁니다.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자기네들이 멘토를 만나면 멘토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박해가 없어지고 일본이 가톨릭의 나라로 바뀔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성상이 일본 땅에 가기만 하면, 그 성상이 사람들에게 나눠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 성상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잘못된 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정말 잘못된 기대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침묵하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배교했던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잘못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기대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어디 그 신부들 뿐입니까? 가룟 유다도요, 보면 잘못된 기대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뭘 기대했냐면요, 예수님께서 폭력을 써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주길 원했습니다. 로마를 대항해서 폭력을 써서 뭔가 해주길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만 죽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실망했죠. 그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한 거예요. 잘못된 기대 때문에 가룟 유다도 배반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른 기대를 하면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영화도 보면, 그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도 보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기대를 했던 단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그 선교사들을 중국에서 일본까지 잘 데려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원래 자기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래요. 근데 성상을 밟으라 그래서 자기는 밟았대요. 다른 사람들은 밟지 않고 다 죽었는데 자기는 밟아서 자기는 살아남았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오니까 그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뭔지 알죠? 가톨릭에서 자신의 죄를 하는 거잖아요. 그 신부를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배교했습니다. 고해성사를 해요. 근데 정말 또 다른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고해성사를 했어요. 근데 또 일본 관리가 불러서 너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볼 거야. 또 밟어. 그랬더니 또 밟는 거예요. 고해성사하고 밟고 고해성사하고 밟고 반복해서.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가?
성상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뭘 기대했냐면요, 대신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기대가 아니라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만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언제나 용서받더라고요. 잘못된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기대했더니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소설의 작가인 엔도 슈사크에 의하면 이 사람은 베드로를 상징하는 사람이랍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도 회개하고 용서받더라고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기대했더니 정말 그 기대대로 그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죠. 근데 이 사람도요,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대대로 용서받았답니다. 성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용서받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요, 바른 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뭘 기대해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우리가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제대로 잘 기대하셔서 예수님을 그 기대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과 기대를 인정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왔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나의 배부름 때문이 아닌지, 아니면 혹시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온 건 아닌지, 하나님을 기대했는지 예수님을 기대했는지, 생명 내시는 예수님을 정말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정말 바른 기대를 했다면 그 기대대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 기대하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정말 기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오늘 나왔는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대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기대를 함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부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부름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아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시각을 아버지께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혹시 배부름만을 구하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랬다면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기대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